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귀한 새 생명의 날, 새로운 피조물의 날이 오매 믿음으로 삶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다시 오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고생이나 우리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멘 천사 날 부를 때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실제 타이타닉에서 물에 빠질 때 이 찬송을 악기로도 또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일생 서원은 늘 찬송하면서 첫 시간을 찬송으로 열고 또 오늘도 찬양의 삶으로 나가며 승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교회 또 선교 그다음에 교회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하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영적 무장이 되겠습니다. 영적 무장을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버전으로 보시고 제가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조금 더 일찍 기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장의 마지막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시면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그것을 다 다스릴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강한 그 타락한 천사 마귀의 그 간교한 또 강력한 그 공격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장 하나님의 무장을 전신갑주를 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물론 뭐 건강 또 어떤 성공의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이번 주에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뭐 그런 영화가 있죠. 다 싸워가지고 다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니까 이제 그 마귀와의 싸움의 영화거든요. 다 이긴 다음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주인공이 탁 돌아가는데 그
마귀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베너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허영, 마음에 그 교만한 마음, 그게 딱 심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가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영화의 끝장면이 승리가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 다시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말을 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야, 너가 잘했지? 이제부터 이제 너는 하나님 안 의지해도 돼. 라는 그 간교한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죠?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죠? 여기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 무장 깨어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 막 시험 들고 그리고 약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는 순간 대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공격을 해오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직분은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은퇴, 사역의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뭐죠? 죽는 순간까지 찬양하는 거잖아요.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의 이런 목표를 다 이렇게 영적인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중에 마지막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이가 몇 살이든 몸이 어떻든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되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완전 무장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내 성공이 아니라, 내 목표 달성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위해서 완전 무장도 해야 되지만 완전 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는 5분 대기조라 그러잖아요. 군화를 신고 끈을 풀지 않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전쟁에 딱 비상이 떨어지면 5분 안에 딱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군화를 신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 무장은 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영적 무장은 첫째는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나오죠. 14절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진리의 허리띠,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고, 이 가장 진리되는 이 부분으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이 허리띠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그리고 힘을 못 주게 됩니다. 진리의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들은 불안하지 않고, 왜? 진리는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 내가 힘을 줄 때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이거 진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내 몸을 건드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이거는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힘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의의 호심경.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심장을 가리는 그런 철 갑판을 얘기하죠. 가슴을 갑판으로 막는. 그런데 우리의 앞부분, 즉 우리의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라 그랬습니다. 의.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이제 하나님 그 자녀에서 떨어진다. 한번 붙잡은 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가야지
우리는 자꾸 상황이나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 이거는 참조는 하되 그게 완전한 마지막 우리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자녀를 어떤 부모가 좀 나쁘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말은 하지 진짜 파는 부모는 아무도 없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이거는 뭐죠? 신발 신고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될까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신발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이 신발을 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모양의 신발을 사실 때마다 내가 이 신을 신고 가는 곳이 내가 복음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또 뭐 어디 여행을 가고 뭐 티켓을 끊을 때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 속에 가장 기본은 평안, 이 피스, 샬롬, 에이레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저는 솔직히 그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 이 평안의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체험을 합니다. 참 마음도 약하고 환경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할 때 이 평안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마음이 있으면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맡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방패죠.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분.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계속 예수님께. 이것 또 다른 건 다 연결이 되죠. 이 기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저는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아주 여러 가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왜냐하면 내가 믿을 대상은 내 기도를 할 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볼 때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마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적 충만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가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방패는 어떻게 하죠?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제일 아마 앞에 하는 게 방패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믿음의 방패로 나아갈 때 방패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막는 것도 있지만, 불화살을 막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방패는 밀고 나아가는 공격 무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 방패는 당시의 전쟁 상황을 보면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방패는 여러 사람이 같이, 군인들이 옆에 있는 군인이 같이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도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을 얘기를 하죠. 로마서 16장에 그 수많은 동역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죠? 방패를 같이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의 믿음의 방패를 함께 막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이 새벽에 부모님들이 방패로, 기도의 방패로 막으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대 간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7시 반이 딱 되면은 이제 청소년 마지막 20분 집회를 7시 반부터 하는데, 청년들은 그때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같이 20분간 찬양을 드려요. 그때 이제 픽업하러 온 부모님들도 같이 찬양을 드리고, 이때가 진짜 좋더라고요. 7시 30분부터 한 20분간 다 같이 찬양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좀 어리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지난주에 한 6, 70명이 왔어요. 그 청년들이 다 동생들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동생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참 시체말로 이제는 그냥 은퇴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알아서 또 인도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김용환 목사님이 앞에 오프닝을 하시고
데이빗 백 전사님이 클로징 멘트를 하신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방패는요,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함께 막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철옹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투구라는 것은 이게 딱 내 머리에 쓰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자에 막 글도 새기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다. 그 피, 세상에서 제일 값진 값이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솔직히 다른 걸로 치장하는 건 좀 그렇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의 구원의 모자를 썼는데 그걸로 뭐 다른 걸로 뭐 막 명품으로 치장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물론 뭐 필요할 때 하겠죠.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모자는, 투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모자고 가장 비싼 우리의 정체성. 그거를 우리가 쓰고 있으면은 다른 거는 뭐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은 정도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너무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값진 존재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투구에 대한 내가 갖는 그 아이덴티티, 셀프 이스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지만 말씀이지만 이제 무장적인 것이지만 이 검은 바로 공격용 무기인데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적으로만 읽으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분은 신학자지만 분명히 책상 위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받았기에 읽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정립된 성령의 검이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두 지금까지 6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가 제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또 볼 수가 있겠지만 다 6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장 있죠. 그게 뭐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복음 전파를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18절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가 바로 자신의 등 부분을 이렇게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그리고 등은 보이면 안 되죠. 도망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밀어주는 것이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무장을 우리도 하고 또 우리도 남이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첫 설교할 때 전도사가 되고 첫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정말 가장 강하게 느꼈어요. 제 어머님이 뒤에서 등으로 기도로 밀어준다는 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도망가지 않고 등 보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그 중보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전진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카톡방 하나를 제가 열고 성도님들께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골방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 카톡방입니다. 그 방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나 또 특히 목회자인 저한테 기도 제목을 상당히 많이 보내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많이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다 하기가 실은 중과부적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이제 우리 당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제가 계속 나누고 지금도 나눕니다.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어제도 두 분이 동참해서 들어오셨어요.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 방은 딴 거 없습니다. 뭐 대화방도 아니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저를 통하거나 제가 받은 거를 올려드리면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은 가장 정말 힘든 상황을 놓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꼭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빛보다 더 빠르게 그곳에 함께 하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무장을 우리 선교 현장에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그 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함께 지금 6명밖에 없어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딱 6분. 그래도 저는 강연 안 하고 진짜 기도할 분만 딱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교회와 성도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 무장으로 깨어 있는 개인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놓고 무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며 또 마지막 다른 영적 군사들, 특별히 선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의 등을 주께서 감싸 안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온전히 늘 무장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